마라나타.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정말 주님께 또 이렇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 알곡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알곡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알곡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축정인지 가라지인지 다시 뭘로 분별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지,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가 되어 사시는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진리의 영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우리는 주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그런 우리가 결국 알곡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또 인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알곡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보세요. 앞에. 저기 좀 가려져서 좀 답답하긴 한데 좀 가까이 좀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좀 보여주세요. 안 됩니까? 예. 얼마나 다양한 과일들이 어제 그냥 반짝반짝 정말 여러 명이 우리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수고를 하시고 반짝반짝 닦았어요. 자신의 몸을 닦듯이 깨끗하게 반짝반짝 닦았더니 아주 그냥 과일들이 빛이 나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빛을 더하니까 더 빛이 빛돼가지고 아름다워요. 참 과일 종류 되게 많죠. 우리가 여기 뭐 다 올라오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아마 엄청난 과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과일들 선택받은 과일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과일들이 있지만 여기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과일들이야. 할렐루야. 네. 너무 신실하고 너무 정말 극상품 제품만을 갖다가 놨고, 그 다음에 엄청 풍성하게 그러니까 10년 중에서 오늘 최고로 이제 올려졌다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참 뭐 크기도 다양하겠지만 다양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맛도 다양하다는 거. 맛이 다양해요. 근데 어느 한 밭이 좋은 맛을 내는 그 밭이 있다면 거기서 나온 과일들은 다 맛있을 거예요. 그죠? 어느 한 나무가, 그죠? 맛있는 그 나무를, 그 과일을 맺는 나무라면 거기에서 맺어져 있는 과일들은 다 맛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맛없는 데서 또 따는 과일은 그 밭이 다 맛이 없을 거예요. 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오늘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밭이 중요하다. 밭이 중요해요. 밭도 중요하고 종자도 중요하고,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농부가 중요한 거야. 그죠? 농부도 중요해요. 맛없는 과일을 맛있게 만드는 그런 부지런한 농부가 있는가 하면은 원래 처음에는 되게 맛있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너무 가꾸지 않고 너무 성의 없이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맛이 없는 그런 과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를 맺는 게 이게 기적이야 이게. 아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그죠? 정말 아주 그냥 안 좋은 기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가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게 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농부 책임이에요. 농부 책임. 다 목회자 책임이라는 거야. 여러분 책임보다도 목회자 책임이 더 많은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아주 그냥 저도 그냥 엄청 두렵고 걱정되고 되게 갑자기 겸손해지는데, 사실 목회자 책임이 많아요. 농부 책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농부만 책임이 있냐? 우리 교회는 좀 다르잖아요. 성도들도 책임이 있어. 진짜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정말 꾸준히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듣고 여기저기 아닌 거 막 기울이다가, 그죠?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나가면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교회가 다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한 분이신데 교회는 다 달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성향이 다 달라요, 여러분. 어느 반열에 서느냐가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라면은 정말 모든 것이 그죠 끝까지 물론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영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를 마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먼저 이제 목회자가 심판을 받는 게 그 에스겔 9장 4절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된 자부터 심판하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들을 죽이라. 뭘로 죽여? 칼로 죽이라. 긍휼히 보지 말고 아껴 보지 말고 아끼지 말고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첫 죽이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성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말하자면 제일 앞선 자부터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심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목회자가 가장 두렵죠. 그래서 제가 만일에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 제가 가고 있지만 혹시라도 제가 만일에 정말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나갈 것 같으면 여러분 저를 떠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면 여러분은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자긍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긍심을 갖지 않고 그냥 막 여기만 교회냐.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면 결국 언젠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미리 떠나셔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간다고 해서 그게 정말 다 하나님의 또 가도 하나님 뜻이고 와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자라면 이 반열에 선 자라면 제가 가라고 해도 안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반열에 서지 않는 자라면 가지 말래도 갈 거거든. 저는 그래서 모든 게 자유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곡이 되라고 얘기했죠. 저는요 제가 처음에 제가 진짜 교회를 못 찾아서 그랬지 어딘가에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뭇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 남겨지다는 남은 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언어에서 보면 적은 자라고 아주 극소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찾는 성도들 이렇게 진짜 성도 찾는 것도 많지 않은데 진짜 교회 찾기가 사실 어딘가 있지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성경에서 다 좁은 길로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많고 좁은 길로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아주 작고 협족하다 그랬잖아요. 아주 지극히 작다는 아주 소수 극소수라고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언어에서 보면 작다라는 표현이 어느 헬라든 뭐 구약의 히브리든 보면 아주 극소수 표현돼 있어요. 극소수로 작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작은 속에서 정말 찾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전도하고 나면은 저는 그때는 목회를 안 했으니까 보낼 데가 없어. 어느 교회로 보내야 될지 보낼 데가 없어. 저는 교회를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저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냐면 정말 알곡이 돼야 된다. 진짜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의 물론 진짜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생명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사는 거다. 이 눈이 밝아져야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어떻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깨닫는 거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다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불의를 떠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끌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많은 시대잖아요. 정직보다는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많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건 어차피 성경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를 너무 또 한탄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한탄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자꾸 상한 게 더 커지다 보니까 10년까지 상해버려.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고 나가는데 원래는 이게 거짓이 더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많아.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거짓이 물같이 불의가 완전히 그냥 강같이 흐르는 이런 시대란 말이야. 진짜 찾아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막 아주 그냥 애통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데 진짜 주님 알고 나면 그런 마음 들죠. 아마 같은 심정일 거예요. 왜 저렇게 그냥 그렇게 막 그냥 혼자만 의로운 것처럼 그런 마음이 같이 들어야 되는 거죠. 원래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아주 사단의 질주, 사단의 전략, 사단의 아주 괴략, 아주 사단의 시대야. 지금이 마귀의 시대예요. 지금 마귀가 장악한, 아니 이미 마귀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더 거대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아주 그냥 얘네들이 아주 더 세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서 아마 이 세상을 본다면, 영적인 이 세상을 본다면 아마 아무것도 못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실 거예요. 어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우리 교회하고 얼마 오래전에, 교회하고 몇 년 안 됐는데 어떤 아이가 왔어요. 아주 막 공부도 잘하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이였어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그 3학년짜리. 엄마가 전도사고 그 할머님이 권사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집안이 다 정말 모태 신앙이고 아버지 신앙이 대단한,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나와? 근데 그 아이가 왔는데, 그 애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터넷을 찾아서 왔대요. 여기저기 애가 막 다 이제 뒤져봤겠죠. 뭐 젊은 애들은 아주 이쪽에 완전히 도가 텄으니까. 그런데 얘가 어떻게 찾아왔냐면, 와서 애가요 울고불고 기도를 하는데, 끝나서 우리 가야 되는데 애가 안 가는 거야. 12시가 다 됐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12시가 돼. 예배가 다 끝나고 12시가 돼도 안 가고, 기다리다가 이제 더 기다려 보다가 또 안 되겠어. 내가 나중에 이제 그 아이하고 나중에 얘기를 했어. 애가 너무 막 애가 막 아주 그냥 의자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고 막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얘 한번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시간인데, 너 여기서 계속 기도할 거면 열쇠를 이제 주고 네가 기도할래? 그러고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얘하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할머니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 할머니가 꿈에 나타났대요. 나타나는데 니를 다 지금 속고 있다고. 너네 엄마도 가짜고, 장로인 네 아버지도 가짜고, 나도 잘못 살았다고, 잘못 들었다고. 내가 지금 지옥에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우리 식구라도 좀 깨워달라고 부탁해서 자기가 이제 그 아이한테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지옥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얼마나 그냥 처참한 그 몰골로 얼마나 그냥 끔찍한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지옥을 말씀하는데, 얘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수능이 뭐야. 지금 몇 달 있으면 수능 봐야 되고 집안에서는 얘한테 기대를 엄청 걸고 있는 거예요. 수능이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쳤다고 얘를 정신병원에 데려갔대요. 정신치료를 받는데 애는 하나도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정신과에서는 당연히 미친 애는 뭐 나왔겠죠. 약도 주고 약도 처방해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능은 봐야 되니까 굉장히 애를 갖다가 아주 그냥 뭐 말도 못하게 애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잡는 거지. 부모님이 때리기도 막 맞기도 하고 막 달래도 보고 막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막 애를 갖다 마음은 살라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들은 거야. 성경책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애가 책을 봐야 되는데 그냥 성경만 보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애가 그냥 완전히 순간에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는 당연히 미친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5년 동안 눈만 감아도 그냥 귀신이 보이고 사단, 이 어떤 그런 영적 이런 영의 눈이 열리면 천국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보이고, 영의 눈이 열리면 천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지. 아니 나가려도 못 나가. 아마 여러분의 영이 그게 열리다 보면은 여러분 아마 세상에 말하는 바보가 되고 아주 기가 막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진짜 완전히 정신병자라고 이 낙인을 찍기에 너무 충분한 어떤 그런 모습이 여러분 나올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안 보여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보여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그걸 볼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뭔가 아무것도 못하게 훈련만 시키기 위해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야. 그 다음에 그게 난 어느 순간에 이제 없어진다 보니까 그게 눈에서 안 보일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그래도 어떤 때는 그렇게 5년 동안을 계속 정말 눈만, 아니 이 세상보다는 아주 그냥 영적인 세계가 이게 보이는데 정말 텔레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면 아이들 그 콘서트 하는 거 보면은요
그 어마어마한 수보다 마귀 수가 더 많은 거야. 아이들 그 속에서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얘기를 하겠어요. 사단도 어떻게 예수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저것들이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지들이 입으라. 그랬더니 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 왔나이까? 나를 떠나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슬픔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은 엄청 슬픈 거야.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아서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밀가불 듯이 여러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청구하는 거예요. 밀가불 듯이. 아예 이 밀이란 건 알곡에서 나왔던 이 알곡을 그냥 완전 채에다 집어넣고 치는 거야. 어떻게 살아도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라고. 그거를 사단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을 저는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아무리 좋은 말이 무슨 필요가 있고 아무리 맞는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영적으로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아니라 제가 정말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20년이라도 정말 30년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다가 갈란다고. 예수님만 전할게요. 그러니까 저 죽어가는 사람들, 타락해가는 영혼들, 완전히 진짜 이 불의에 완전히 떠내려가는 이 사람들, 아니 선을 두고 악을 쫓아가는 사람들, 진실을 두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천국을 두고 지옥으로 저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 사람들, 죽음에 질주하는, 아주 지옥으로 질주하는 저 사람들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아니 예수님 보고 온 사람하고 예수님 품에 안겼다 온 사람하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하고 지옥을 갔다 온 사람하고 설교가 같을 수 없어요. 지옥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어요. 예수님을 말하지만 저들은 입술을 나를 사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얼마나 제가 누가 얘기하면 막 정의롭고 막 이거는 아니야 얼마나 정말 제가 골방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제가 교회하면서는 7년을 제가 울고 다녔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가더니 아우 저 여자 왜 저렇게 울기만 해. 아우 재수없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간 사람도 있어. 하나님 정말 이 눈물 좀 제발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발 아니 그냥 딴 때는 여기서는 그냥 울더라도 관계성에서만큼은 제발 좀 눈물을 멈춰달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7년이 딱 그것도 하나님 기한이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모든 게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돌리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또 눈물이 안 나오는 게 또 이상한 거야. 또 7년은 기뻐하라고 하시나 봐요. 정말 여러분 난 그 영의 눈이 열리길 원해. 말이 필요가 없어. 언어가 필요가 없어. 들리는 소리가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이 다 통하니까. 그저 저는 그걸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럼 예수님 어떻게 만나냐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저희가 아까 우리 여기 묵상 기도하시는데 얘기하잖아. 무엇을 먹을까? 너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너의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너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너는 하늘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더하신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현실과 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이게 현실이라고 따지만 여러분 이게 꿈이에요. 지금 저 지옥이 천국이 영원히 있어야 될 그곳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현실이라고 보고 거기는 꿈 같은 세상으로 본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완전히 지금 이게 완전히 반대로 지금 가고 계신다는 뜻이지. 여러분 여기가 현실이에요. 여기가 꿈이에요. 꿈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질 허무한 것을 꿈이라고 그래요. 사전 찾아봐. 꿈이라는 것은 잡을 수 없는 거, 허무한 거. 내 손에 잡히지 않는 현실이 아닌 게 꿈이란 말이에요. 현실의 반대가 꿈이야. 그럼 여기는 있다가 언제나 없어져 갈 거란 말이지. 여기가 여러분 현실로 따지면 여기가 꿈이라는 거야. 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꿈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다시 왔다가 그죠? 다시 회복해가지고 준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면은 다시 올 수가 없어.
그것이 영원한 현실이다. 저도 여기가 현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말씀해 주신 분부터 여기가 꿈이야. 저기가 현실이야. 여러분 지금 꿈에서 사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야 돼.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을 지금 밀가불듯이 까불고 얼마나 여러분을 정말 채에다 치고 돌리는지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삼키려고 정말 두루다니며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지금 돌아다니는지 한번 딱 잡히면 끈이 없어. 이게 없어. 미혹의 영은 진리의 영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것도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나 어느 의지나 지식이나 신학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밖에 없다. 너의 기쁨도 예수다. 너의 소망도 예수다. 너의 사랑도 예수다. 너의 삶도 예수다. 현실이 예수다. 꿈이라도 예수다. 정말 죽어도 예수다. 살아도 예수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도 예수다. 길도 예수다. 저는 항상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제 주가 추수할 때가 이뤘다는 거예요. 계속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들려주시니까 제가 오늘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어요.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눈을 떼 보세요. 소리 없이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소리도 없이, 그죠? 그냥 밤새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언제 눈이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너무 조용히, 그러니까 항상 자도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잖아. 너희가 잠을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으라고. 다 졸며 잘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잘 수 있어요. 자야 되죠. 그러나 마음은 늘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주가 언제 와서 언제 추수해 갈지 모르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한테는 정말 엄청난 축복의 날이에요. 이 날을 기다려왔어. 아니, 이 날에 갈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딱 갈 리가 전혀 없어. 그렇다면 주님이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 깨어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야. 너는 항상 깨어있고 늘 근신하며 늘 준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정, 자기의 어떤 탐욕, 자기가 원하는 욕구들을 다 이걸 내려놓는 게 근신이야.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이걸 다 구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정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잖아. 그래서 기도하잖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사실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말들로 정말 저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한다.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짓지 마라. 정말 성경을 외운다. 저들은 그러나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 입술은 난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얼마나 주님이 그런 말씀들을 다 성경적인 말씀인 거고 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죠. 얼마나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나 몰라. 그래서 저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영의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 됐냐?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귀가 닫혔던 귀가 열려지니까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나를 핍박하는 것이 너한테는 죽음이라는 얘기야. 너한테는 고통이라는 얘기야. 추수한다고? 이미 추수할 사람들은 성경에 잠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가을에 잠을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름 미리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 미리 나오는 거예요. 미리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때 추수당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알곡이 돼서 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있다가 알곡이 될 리가 없어. 얘네들한테 물어봐.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 그냥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나 비바람 다 찬소리 된소리 맞아가면서 뿌리 보전해 가면서 어떤 속에도 결국 끝까지 이겨서 얼마나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폭풍 일어나면 얼마나 많이 떨어져요. 얘들은 그런 거 다 이기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여기 올라왔어. 여기 못 올라온 애들도 있어. 얘네들은 여기 올라와서 우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성도라고 하지만 이름만 말이 성도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건 다 아무짝에도 견뎌도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소망이 되어드리고 정말 주님의 생명이 되어드리길 저는 정말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말 듣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예수님이 느껴졌어요. 오늘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저 아직 예수님 못 만나는 것 같은데 정말 이젠 예수님 만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말 간절함이 오늘 부어졌어요. 이런 거 저는 이런 소리 듣고 가면 돼요. 저는 아니 사람 말이 뭘 좋고 옳고 아이고 뭐 그 말씀이었네요. 아이고 정말 은혜가 되네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여러 가지가 다 모든 복잡했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사실. 많은 지식들이, 많은 아는 것들이, 많은 경험들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이것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중요했던 것들이 다 예수님 중요한 거 하나로 바뀐다는 사실. 저는 이것만을 원해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서 다 여러분과 같이 아픈 자는 병을 치료해 주시고 힘들어서 어떤 연단에 들어간 사람은 위로를 해주시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다른 또 다른 기쁨으로 또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다른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는 이거를 바라는 거예요. 제발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없어지더라도 여러분에서 남는 건 정말 이거 할렐루야. 제발.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지금이 어느 땐 거를 알아. 얼마나 악이 성행하고 그죠? 얼마나 선은 지금 아예 가려져서 덮여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다는 거. 정말 이단이 지금 충만하게 일어나. 이단이 지금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보다 이단이 더 충만하잖아. 여러분 그거 눈치 못 챘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보다는 세상의 사람들이 더 많잖아. 안식일을, 예배를, 하나님의 일을 정말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해서 주인의 일을 목숨처럼 지키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 진짜 자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도 내어놓는 게, 목숨까지 내어놓는 게 진짜 자유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죽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 텐데 어떻게 내 목숨을 내어놔? 아니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사랑이 여기 오면 주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날 좀 드려보라고. 얼마 전에 정말 주님이 왜 제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렇게 말씀들을 다 정량을 읽다 보니까 내가 지켜주니까 너희가 지켜지는 거다. 왜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지켜주니까 너희가 지켜지는 거야. 나 없으면 안 돼. 힘 빼! 이런 말이 있다. 힘 빼. 너무 지혜자가 되지 말고 너무 의로운 자가 되지 말고 너무 넘치도록 그냥 너무 막 그냥 힘도 너무 쓰지 말고 너무 그냥 자기 능력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힘 빼라고 하는데 쫙 능력을 주시옵소서. 뭔 능력? 주님 계시면 주님이 능력이지. 뭐든지 다 그래.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도록 해줘. 뭘 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자꾸 힘 빼라고 하는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아. 그냥 바람에 패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경하대. 입김이 무슨 무게가 있어. 근데 그보다 더 무게가 없대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어느 존재라는 거? 아니 하늘의 것을 왜 땅에서 찾고 있어? 하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찾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올 수 있나? 아니 절대로 안 돼. 그럼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유의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야 주신다는 거지. 너는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야. 다른 거 아니 성경에 있어 다 있다고 다 말했다고. 내가 다 말했단 말이야. 성경에 말씀하시잖아. 근데 왜 모든 걸 다 모르는 걸 왜 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못 봐서 그랬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다 말씀했는데 다 말하였느니라 다 말씀하셨는데 성경도 안 보고 어떻게 성경을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성경도 안 본 사람하고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논할 수가 있냐고. 예수님도 못 본 사람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같이 말할 수가 있냐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더 예수님의 사랑이 못 만난 사람은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만난 사람은 더 좀 만나고 아주 그냥 좀 중간 정도 온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온 사람은 거기서 안 나오도록 기도하고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는 이게 바로 주님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우리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지. 예수님 안 계신데 무슨 우리라는 이름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사랑이라는 거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은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 없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아니 예수님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끝까지 우리 같이 가겠냐고.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우리 같이 가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같이 천국에 들려 올라가겠냐고. 예수님 없는데. 근데 예수님 계시다면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고 그런 사람이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잖아. 너 빌라델비아 교회야.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교회를 7개 중에서 얼마나 복된 교회고 얼마나 주님이 기대가 저는 또 빌라델비아 교회 또 막 역사를 제가 몇 번 여기저기서 좀 찾아보다가 놀랬잖아. 거기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제일 형편없는 교회였어. 가난한 교회고 제일 볼품없는 교회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선지자가 여자야. 안미야 선지자라고 여자가 여자가 참 신기하죠. 그 시대에 여자가 있었다는 게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재요. 제가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겠어요? 주님이 데리고 간대요. 주님으로 가는 거지. 이게 약속 아닙니까? 아니 이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영을 보여주시고 그냥 주님의 품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시고 그가 날 인도해 잔치집에 들어갔어. 잔치집보다 더한 거예요. 잔치집에 주인공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고. 침상으로 들어갔어. 너는 날 인도하라. 우리가 널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널리 나에 기뻐하고 즐거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빛을 발하라. 이제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다 만민을 가리운다는 거야. 미련한 눈이 어두워졌으니 아니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로. 아니 눈도 어두운 데다가 그냥 온 세상이 다 캄캄하고 다 어두워. 이 미련한 눈이.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미련한 눈이. 저 죽는 데 찾아가지. 사는 데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 영이 우리 끌어가지 않은데 어디로 가겠냐고. 예수님이 이제 낯을 들고 이제 곡식을 거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추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곡식은 하나님 아버지 창고에 드리고 이제는 나머지 쭉정이들은 다 모아다가 그 단을 묶어가지고 불 살는 데 다 내어준대요. 당연히 우리는 알곡돼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알곡들은 어떤 마음이겠 어떤 삶을 살겠냐는 거지. 오직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거죠. 주인이 예수님. 그러면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순종하는 거지. 어느 때는 지 뜻대로 갔다가 어느 때는 주님의 뜻대로 했다가 이게 주님이 주인이에요? 지가 주인이지. 오늘 아침에는요 내 것과 남의 것에 대해서 아침에 막 그냥 또 씻고 있는데 주님이 내 것과 남의 것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 것과 그래 내 거는 소중한 거야. 남의 것은 하나도 안 소중해.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 교회는 소중해. 그러나 다른 남의 교회는 안 소중하고 하다못해 돈도 내 거는 10,000원이라도 소중해. 50,000원이라도 소중해. 남의 거는 10만 원도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안 소중해. 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교회를 내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 주님으로 섬기는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한테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아주 자기 주위에 빠진 사람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오직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어때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우리인데 그럼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소수라는 거 아주 극소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아니 육신은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그 아이처럼 막 다 그냥 막 수능도 막 다 때려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마 걔는 지금쯤 그렇게는 안 살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훈련시킨 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이 돼가지고 오직 우리 마음에는 온전히 사랑한 자가 완전히 우리가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신 분이 본질이 돼가지고
항상 그분의 영광을 드리고 늘 그분을 생각 속에서 모든 의식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조금도 잊지 않는 그 삶이 진짜 알곡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형제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렇게 못 사는 게 한탄스러운 거지. 원래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계속 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이게 왜 이래, 왜 교회가 왜 이래 막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정말 은혜 받은 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죽게 생겨. 이제 십자가 질 며칠 안 남았어. 아니 며칠이 아니야 지금 이제. 그냥 그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날에 이제 지셔야 되는데 세상에 그 안에서도 누가 크냐고 막 싸우더라고. 그 내가 예수님 앞에서도 싸웠는데 당연히 안 보이는 예수님 앞에는 더 싸울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보시죠. 아니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다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정말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시는구나.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변화될 거니까. 그게 없으니까 변화가 안 되고 그게 없어서 변화되는 것도 무섭고 예수님이 안 계셔서 변화되는 것도 무서워요. 자기가 의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변화되죠.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될 거니까. 모든 게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위로는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 시대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가 복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 교회마다 다르고 목회자마다 다른 게 뭐냐면 어떤 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떤 분 한 번 만나봤는데 이분이 정말 자기 사명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아시는구나라는. 근데 그분이 제가 주님 오심에 대한 얘기를 막 오래전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 만나서 막 얘기하는데 자기는 복음을 연세가 드신 분인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까지만 복음을 이렇게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자기가 무슨 얘기냐면 새 시대가 새 의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마지막이라고 얘기 아무리 어떤 말 갖다가 다 수식어를 갖다가 모아다가 아무리 좋게 붙여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모른다고 얘기해요? 몰라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제 모든 만물이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종교. 우리가 그날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 드렸지만은 지금 완전히 800만이라고 대충 보면은 400만이 지금 전부 WCC가 원래 WCC라는 걸 클릭하면 다 좋은 말만 써놨어요. 근데 WCC 사상이 어디서 왔냐면 다 그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신세계 질서에서 나왔잖아.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그 논제를 보면은요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아주 소름이 끼치잖아요. 이러고도 WCC에 들어간단 말이야. WCC가 처음에는 좋은 말로 다 올라와 있어요. 누가 우리는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오죠. 근데 속에는요 다 완전히 이게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할 정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그죠?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하고 또 같이 붙잡고 있는, 아니 그 통계가 다 많은지 안 많은지는 모르겠고 이분은 워낙 그쪽으로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냥 믿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눈으로 봐도 많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많아.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적어. 그러니까 이제 이 전에 100년, 200년 그 안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도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분도 정말 잊지 않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정말 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의 말도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분은 자기는 그냥 확신, 그러니까 진실하시 솔직하신 거지. 그냥 아직 복음에만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구원에만 이렇게 이분이 사명을 받으셨지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급박한 막 그런 마음은 부음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경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눈을 이렇게 뭔가를 이게 이거다라고 얘기해줘야 깨달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가는 다른 길, 아닌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어딘가를 가는데 그 길이 아니라 여기야라고 얘기했을 때 한번 그 사람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아니 여기에 상가들이 제가 놀랐다니까. 여기 상가들이 엄청 많잖아. 근데 내가 관심 없는 데는 뭐가 있는지 몰라. 내가 철물점에 가서 뭘 사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찾다 보니까 철물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옛날에 살던데. 세상에 그때 바로 교회 옆에 있는 거예요. 교회 옆에 있는데도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가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니까 보여. 놀랐어. 거기에 그게 있다라는 거. 제가 철물점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때 참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왜냐면 왜 그때가 쇼킹해서 제가 그때를 안 잊어버리냐면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봐라, 너 철물점 여기 있는데 바로 코앞에다 두고 너 관심 안 가지니까 못 봤잖아. 근데 네가 관심 가지고 필요하니까 네가 철물점 여기 있는 거 알았잖아. 사람들 눈이, 그래서 너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 물론 그래서도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주님한테 맡길 일이고 제가 어떻게 할 일은 아니고. 자, 봐봐. 예수님이 지금 이미 출발하시고 오시고 계셔. 이미 다 오셔서 문고리 잡고 지금 문고리 잡기 직전이야, 지금. 근데 이거 얘기 안 해주면 모르잖아. 아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 얘기해준다고, 얘기해줘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이, 물론 예수님 기다릴 일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할 일도 없고, 오시는 걸 반가워할 일도 없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치만 알려줘야 되잖아. 깨닫게 해주잖아. 그 다음에 눈이 다쳐서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려줘. 네가 알려줘. 넌 이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자야. 마지막 기회라는 말도 많이 쓰고, 마지막 사명이라는 말을 쓰고, 마지막 노래도 이제 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정권을 잡으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게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와서 정말 아픈 사람 안수 기도해 주는 게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망한 유럽과 아메리카, 미국 보잖아요, 여러분. 먼저 예수 믿다가 먼저 무너진 나라의 모습들을 보잖아. 안 보여? 아니, 영의 세계는 그냥 그거는 어려우니까 모른다 쳐.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건데 안 보이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 그거는 모른다 쳐. 제일 먼저 믿던 지금 유럽이, 그 다음에 믿던 미국이 지금 망조가 들리니까 예수님 버려버리고 나니까 지금 망해가고 오는 거 보이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는 그나마 아시아에서 가장 그래도,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신앙이 좋다라는 대한민국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왔잖아요. 아니 와서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면 뭐라고 어떻게 할까? 뭐라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자, 보세요. 여기 그래서 에돔에서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야? 화려한 예수님이잖아. 큰 능력이 누구예요? 능력자가 누구예요? 의를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구원하게 능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찌하여 의복이 붉으며 옷이 다 포도즙 틀에 밟은 것 같이 되었느냐? 만민 중에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대.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그 의복이 더럽혀졌다. 지금 홍해가 된 거예요. 하얀 예수님 깨끗한 세마포 입으시는데 얼마나 그냥 갖다 이 틀에 아시잖아요. 이거는 심판 진노의 잔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분노의 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계시록 1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17장 6절에도 막 그 말씀이 있고, 그죠? 보면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창으로 다스리며 그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에 밟아버리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즙 틀에다가 집어넣고 17장 6절에 갖다 밟으니까 어때요?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의 높이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400km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피가 막 된 거죠. 그러니 거길 짓밟다 보니까 온몸이 피로 범벅이가 된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중요하게, 이 시대를 정말 소중하게 넘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많은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의지하고 살라고. 이게 겸손 중에 겸손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구원을 베푸실, 아니 죽어서라도 갈 수 있고 살아서도 갈 수 있는 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구원을 받아야죠. 여기서 보니까 도와주는 자도 없고, 이 도와주는 자가 없다는 것은 혼자라는 뜻이에요. 언어에서는 혼자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어. 그 다음에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래 나를 구원하고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는 것은 여기서 나를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그 원어에서 보니까 내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52장의 10절에 한번 말씀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팔에 하시는 그 일이 나타나잖아요. 이사야 5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팔이요. 모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진노할 자를 진노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오래전에 처음에 제가 사역하면서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너는 이제 축복의 설교가 아니라 심판의 설교고 위로의 설교가 아니라 책망의 설교다 이러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나는 여러 번 얘기하는데 너는 한 번밖에 얘기하는, 나는 크게 얘기하는데 너는 왜 적은 소리로 얘기하냐 이러시면서 끝났다는 거야. 이 땅 거민이 다 끝이 났다는 거야. 추수할 때가 추수할 때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알곡이 돼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심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갑자기 쭉정이가 알곡되지 않다는 거야. 쭉정이는 그냥 쭉정돼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순간부터 심판이 이르는 거죠. 그들에게는 모든 삶의 고통이고 고뇌고 그들의 모든 이제 영육 혼이 다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이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게 교회거든요. 이들은 다 사는 거야.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는 없으면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시면 죽은 자들이에요. 지혜 똑똑해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지혜예요. 인격을 찾지만 예수님 계신 게 인격이지 예수님 없으면 인격도 인격이 아니라고. 모든 게 무슨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영광인데 영광장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의 소망이 두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만이 나중에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자도 없다는 것은 홀로 계시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어. 도와주는 자도 없어. 아무도 없어. 주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 그 왜 책 인을 떼실 때도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 인을 떼실 한 분이 계시다고 해야죠. 아무도 없어. 누구도 함께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 도와준 자가 없다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다. 위에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위에서도 몇 절에 위에서도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이 내가 홀로 이러시잖아요. 내가 함께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야. 홀로. 그러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되게 두려운 얘기죠.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제자들조차도 구원받을 만한 정말 어떻게 그냥 구원받은 것만 정말 감사한데 어떻게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를 누리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다라는 그거 은혜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들림을 받겠어.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그 이유로. 그런 사람들 추수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게 뭐겠어요. 이 땅을 보실 때 어디로 그 눈이 마음이 어디로 그 귀가 어디로 그 모든 뜻이 다 향하겠냐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다 향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향하는 거예요. 자녀보다 더 귀한 게 어딨어. 근데 여러분 저 천열매 하나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천열매는 진짜 제가 엊그저께 화요일날 우리 4번째 손주를 봤잖아요. 우리 천열매 우리 요한이가 이제 지 동생 나가지고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요한이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우리 요한이가 이제 사랑이하고 살다 보니까 얘가 이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야. 할머니는 사랑이만 사랑해.
나는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우리 요한이는 할머니 보물 1호야. 이 땅에서 보물 1호 알아? 요한아 알아? 아니 보물 1호야 너가. 요한이가 보물 1호야. 제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사실 요한이 날 때는 제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가 막 펑펑 흘려. 그런데 이제 2번째 낳고 3번째 낳고 4번째 나니까 아 낳나 보다. 아니 4번째 나니까 지금 감각이 없어. 야, 첫 열매가 이렇게 귀하구나. 제가 첫 열매에 대해서는 2부 예배 때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 아니 첫 열매가 다른 거 없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고 사랑에 녹아지고 사랑과 함께하고 아, 이 사랑이 정말 아주 그냥 미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이 기가 막혀가는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면 돼. 이걸 보는 게 더 죽음보다 힘든 거야. 아시죠? 죽으면 그냥 죽으면 다 끝나. 난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고 다 끝나.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이 글을 공부한 걸 보는 게 이게 더 괴로운, 이게 죽음보다 더 힘든 거라니까.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근데 결국 어차피 주님의 뜻대로 다 가요. 이 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이고, 그러나 모든 사람한테는 정말 피가 그냥 강같이 흐르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벨의 시작해서 흘린 불, 바가랴의 아들 사갈의 흘린 피, 선지자들의 흘린 피, 이 세대가 다 감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얼마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성령으로, 아니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 제자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죽음으로 목숨을 드린 거지,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 인간들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이기는 거지, 예수님의 앞에서도 다 도망가는 인간들이잖아. 근데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나니까 자기 목숨도 기꺼이 드리잖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드릴 수 있어. 자기 너무 비겁하다고 얘기하지 마요. 자기가 하려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 우리 그런 예수님을 믿으시잖아.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